405장 찬송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마음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다시 말에 안기세 주의 다시 말에 안기세 다시 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다시 말에 안기세 주의 다시 말에 안기세 다시 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다시 말에 안기세 주의 다시 말에 안기세 다시 말해 한답시다 주의 친절한 마음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다시 말해 안기세 주의 다시 말해 안기세 주의 다시 말해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렬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다시 말해 안기세 주의 다시 말해 안기세 주의 다시 말해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다시 말해 안기세 주의 다시 말해 안기세 주의 다시 말해 안기세 440 292장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이 날 구속하소서
449장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오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느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오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오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오래 풍성케 하시리라. 오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오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꿀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흩어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평탄케 하옵시고 하나님 평안을 더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하라는 그때를 기록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남에서 슬퍼하며 크게 회복하는 것이가 되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회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그의 일을 그들하였고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은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언. 예언과 확률은 다르지요. 확률은 뭐 100% 중에서 70%가 맞을 확률, 뭐 80% 맞을 확률, 로또 복권은 벼락 맞을 확률, 뭐 확률이죠, 확률. 관상이라고 하려고, 관상. 요즘에 관상을 좀 보면 제가 생각하는 뭔가 구분할 때 상이 있거든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같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게 많아요. 그렇네.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어찌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 맞는 것은 아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너무 관상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 확률이죠. 확률. 뭐 언제 태어났냐? 그 철학관에 가가지고 사주팔자는 이 뭘까요? 저도 볼 때는 확률 같아요. 확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건 속에서도 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럼 뭐 불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할 때 50%잖아요. 50%의 확률을 두고 여러 가지 몇 개 나열해 놓으면 내하고 이 사람 맞는 것 같다. 언제 태어났습니까?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하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보니까 다 거의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맞는 것이 다 거의 50%가 50% 맞을 수 있고 50% 틀릴 수 있고 확률이죠. 성경의 예언은 확률이 아니다. 예언은 100%가 돼요. 100%.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그 속에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 때 처녀가 잉태하는 것, 그것이 신약시대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기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난 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은 것이다. 그것은 구약에 이사야서에 벌써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벌써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처녀를 갖고 말장난하지 마라.
젊은 여자 아니다. 젊은 여자. 네. 그 젊은 여자면 결혼한 여자도 젊은 여자지. 그럼 그것이 이적이 되겠느냐. 이사야서는 이적을 보이겠다. 이적을 보여. 젊은 여자 결혼한 처자가 애 낳는 게 무슨 기적이고 이적입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야 이적이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며? 종교지도를 불러가지고 어디고? 미가서 5장 2절에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건데 그가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약속은 100%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예언의 성취가 많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이제 헤롯이 뭐라 했습니까? 어디 너 가서 알아보고 어디 태어 있는지 보고 나한테 이야기하라. 네. 왜 이야기하라 그랬을까요? 자기가 경배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날 실제로 뒤에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아래의 사례를 지금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치가 될 말을 미친 말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속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요셉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기를 데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네가 너한테 이럴 때까지 거기 있어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의 애와 아기와 동방박사들이 올 때는 애가 지금 마구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1년, 2년 지냈어요. 그때까지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죠. 베들레헴에. 정혼할 때는 저 나사렛에서 있었고, 베들레헴에 지금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2살 아래 다 죽인 거죠. 그때 좀 돼서 죽인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애굽에 왜 있었냐?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호세아 1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 애굽으로 갔어요. 그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제 떠나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필 애굽으로 갔을까? 그죠? 왜 하필 애굽인가? 다른 나라도 있고 있는데 애굽으로 왜 갔을까? 그것은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출애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출애굽했던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그 전철을 어떻게 보면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해서 이렇게 출애굽했듯이 그 출애굽하는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애굽에 가셔서 나오는 것, 자기와 어떻게 보면 동일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가 출생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출생법으로 출생하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따랐듯이,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출애굽의 그 구약은 그림자들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애굽에서 내가 아들을 불러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숨지면서 그 말씀의 그 의미는 뭐냐? 출애굽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그 모든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옴을 통해서 그 모든 구약의 그림자 같은 역사를 예수님이 죄해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죄해내 보이시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박사가 언제냐 알아볼 때 그때부터 2살이니까 세월이 지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동남아에서 찾아온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고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천사의 말을 듣고 첫 번째로 경배를 했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에서 와서 이제 한 1, 2년 지난 후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롯이 썩은 줄 알고 그때를 기준해서 세월이 좀 지냈을 거다 하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건 마치 라헬이 자식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던 때와 같다. 여러분, 요셉이 구약성경의 창세기 35장에 요셉이 다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잖아요. 야복강에서 어려움 당하고 어쨌든 하란에 머물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오면서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쭉 유다 땅으로 오고 있는 가운데 라마, 아마 이 근처, 그 근처에 베들레헴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요. 여기서 베들레헴 길가에서 이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잖아요. 베노니 하면서 베노니 했는데 베냐민 이렇게 된 거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애 낳다가 엄마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고통의 장소고 슬픔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때에 라마는 어떤 곳이냐 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라마가 1차 직결지였어요. 1차 직결지에 모든 포로들이 라마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끌려갈 때 많은 자식들 쓸모없는 사람들 말고 쓸모있는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 이제 쓸만한 사람들 끌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부모하고 이 애가 생이배를 하는 거예요. 생이배. 라마에서 생이배를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이별의 그 고통과 아픔을 막 외치면서 그렇게 그 라마에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라마의 고통,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 소리, 그게 어디냐? 지금 베들레헴에서, 그죠? 2살 아래에, 그죠? 2살 아래의 모든 베들레헴의 그 지경이랬으니까 예루살렘도 다 포함하겠죠. 라마 포함해서 그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의 땅, 슬픔의 땅, 그런 눈물의 땅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됐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원인 제공자는 아니죠.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고 그렇게 통곡하는 소리가 난다. 그런 그날 일이 예레미야 때에는 그런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로 있었고, 창세기에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일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 때에는
그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2살 아래의 남자들이 죽은 게 아니고, 그죠? 헤롯의 완악함 때문에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때문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의 그 2살 아래의 그는 헤롯이 잔인하잖아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둘째 부인과 그 부인하는 2 아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잔인한 그 왕,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헤롯의 죄고 완악함. 오늘 고통의 소리, 통곡하는 소리,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통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는 통곡하는 소리, 곡소리가 나는 것이죠. 통곡하는 소리. 오늘 예수님은 그러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누구를 위해서 통곡할 것인가? 우리. 그러나 예수님은 뒤에 보면 예레미야 뒤에 있는 그 통곡하는 백성들을 나중에는 위로해 주시죠. 포로에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할 것이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 인간의 죄로 인한 슬픔, 고통, 예수님은 그것을 담당하셨지. 그런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 그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거죠. 그런 그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죄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시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죠.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헤롯 대왕이 죽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 헤롯의 세 아들이 있어요. 헤롯 아켈레오. 이 사람은 헤롯이 이제 헤롯 아켈레오는 유다,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요 지역을 헤롯 아켈레오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보면 헤롯 빌립이라 해요. 헤롯 빌립,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헤롯 빌립이. 그 다음에 갈릴리하고 이두메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시아들이 분봉왕으로 그렇게 했죠. 근데 분봉왕을 했는데 헤롯 아켈레오는 분봉왕을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35년을 분봉왕을 했고요. 헤롯 빌립은 30년을 했고요. 헤롯 아켈레오는 2년 정도를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헤롯 아켈레오가 지금 유다하고 사마리아를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고국을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남쪽 유다 아니면 여기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누가 다스립니까?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아켈레오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일찍 죽었습니다만, 죽고 나서는 다른 형제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은 30년, 35년을 쭉 다스렸지만 이 유다와 사마리아는 아켈레오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다른 분봉왕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총독을 임명해요. 총독.
그래서 유다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빌라도가 총독이 되잖아요. 바로 빌라도 그 앞에 또 총독들이 있어요. 총독들 다음에 빌라도가 이 총독이 되는데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빌라도 총독일 때 헤롯 안티바스와 헤롯 빌립은 저 북쪽에 갈릴리와 이런 지역, 북쪽 지역은 이 두 분봉왕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나 유다와 사마리아는 총독 체제로서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어쨌든 거기 무서워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려 했는데 또 가면 그 아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지시하심을 받아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어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어느 선지자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는데 나사렛 예수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갔다. 그런 예언이 없다. 눈에 보이는 예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이름. 그 나사렛하고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네체르 혹은 나차르 이래. 나차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 네체르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이 네체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가지라는 가지를 네체르라고 해요. 나체르, 네체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가지라는 뜻이구나. 그럼 성경에 보니까 어떤 가지가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인데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가지로 표현되는 그 예수님이 이새의 가지에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그 가지가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예수님이 그대로 적용해서 이 가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다. 그것이 예언의 성취다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굉장히 가난했죠. 마리아가 이제 할례를 받고 또 정결 예식을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어떤 예물을 바쳤습니까, 여러분? 집비둘기 한 쌍, 혹은 아니면 산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예물로. 근데 이 비둘기를 바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가치가 없거든요.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비둘기는 가난해요. 예수님은 참 가난한 동네에서, 멸시받는 동네에서 또 가난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거기서 자랐었다. 예수님 자랐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연약한 자, 그런 마른 땅에 놓은 연한 순 같아서 순이 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른 땅에서 볼품이 없는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 그리고 이 라마에서 고통의 소리,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는 것,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그 어릴 적에 출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로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그 이루어진 그 말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의 말씀이라면 예수는 가짜고 성경은 거짓말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마리아나 요셉이 좀 이야기할 때에 말씀을 미리 생각하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댔으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니까 곧 우리를 죽이려고 저 헤롯이 발각을 하겠구먼. 이래 가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해준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최소한 이렇게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런 게 있지만 예수님이요 내가 목마르다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예수님은요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슬처럼 입술을 적시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은 기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물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 대고 하여튼 너무 써서 안 마셨지만은 그 말씀을 예수님은 미리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본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오늘 여기 다 뭡니까? 천사가 다 이야기할 때 그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다 순종함으로 그 약속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성경의 약속은요 그 약속에 순종하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고 약속은 100% 다 이루어지니 확률보다도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만 붙들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열매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열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적용할 때가 많아요. 그 적용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각색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기록된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 알고 항상 기뻐하라면 여러분 삶에서 그 말씀을 알고 그대로 적용해봐라. 그러면 그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 과정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또 때로는 그 약속을 붙들 때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것을 항상 붙들고 로또 번개 맞을 확률을 붙들면서도 우리는 왜 100% 완벽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느냐. 그 약속을 항상 붙들어라. 여러분 삶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럼 말씀으로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그래서 풀어 주시고
또 길을 잃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실 것이고 또 언제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